오늘 말씀은 요나 1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느님께 구하라. 혹시 하느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흉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게 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아멘. (2025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날, 새로운 마음으로 요나서를 보겠습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실을 열왕기상 14장 25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처럼 요나는 가드헤벨 출신으로 가드헤벨은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으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에서처럼 여로보암 2세 때는 막강한 군사력으로 하맛은 갈릴리 바다 위쪽부터 아라바 바다는 사해 아래까지 영토를 회복하여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입니다. 이때 니느웨는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했던 아수르의 수도로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나라였습니다. 2절 말씀에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으니라처럼 당시 아수르는
잔인한 정복과 통치로 인해 고대 근동에서 악명을 떨쳤습니다. 영국 대형 박물관에 가면 아수르관이 있는데요. 그곳에는 아수르의 잔악성을 보여주는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 요나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것인데 요나 생각에는 멸망받기에 마땅한 니느웨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가기 위해 욥바에 갔습니다. 다시스는 니느웨와는 반대 방향으로 스페인의 한 고대 항구 도시입니다. 그런데 마침 욥바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 뜻을 피해 반대로 갔지만 배가 준비된 것을 보고 자신이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가는 것이 잘한 선택이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환경이 잘 풀린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환경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요나가 배에 타고 항해를 하던 중 하나님은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시어 큰 폭풍이 일게 하셨습니다. 마침내 배는 거의 깨지게 되었고 사공들은 두려워서 자기의 신을 부르고 배를 가볍게 하려고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이 난리 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서 잠수를 타더니 이제는 폭풍 중에서 죽게 되었는데도 살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아마도 요나는 느느웨에 가는 것이 죽기보다 싫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요나의 마음이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요나의 마음은 자기 민족만을 위한 국수주의고 편협한 자기 민족만 우월하다는 선민 사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십니다. 이처럼 요나와 하나님의 생각에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과 요나의 생각 차이가 좁혀져 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안 되고 수긍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철이 든다는 말이 있지요. 어릴 적에는 부모님의 처사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철이 드니 그때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되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어릴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지만 신앙이 성숙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아무리 똘똘하다 하여도 하나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크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소서. 환경적인 것에 판단의 기준을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순종하는 청년가족 되시기 바랍니다.